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본문은요, 예수님이 70인을 세웠잖아요. 70인 제자를 세웠어요. 우리가 70인 제자라고 할 때 꼭 70명이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71명도 되고 72명도 되고 69명도 됩니다. 근데 이 70이라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완전 숫자에 70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70인 제자를 세우셨단 말은 중요한 제자를 세우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제자로교에 이런 70인 제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70인 제자를 세우셨는데, 근데 이 70인 제자들을 이제 세워서 현장에 내보냈단 말입니다. 근데요, 이 70인 제자들이 오늘 17절에
주의 이름을 말하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죠. 이 70인 제자들은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고 현장에 나간 거죠. 70인 제자들의 그 특징이 뭐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걸 딱 붙잡고 현장에 나간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에 말씀하시죠. 읽지 않았는데요. 18절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9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70인 제자에게 뱀을 밟는다, 전갈을 밟는다, 이 사단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이 70인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줬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교회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에 내가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이 흑암 꺾는 이 전도 제자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20절에요,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뱀과 전갈을 밟는 그거는 꺾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 자녀가 가는 현장에 귀신이 무너지는 거 그거 당연한 일 아니냐.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꺾이는 거, 뱀과 전갈을 밟는 거, 그거는 당연한 일이야.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구원받은 거 기뻐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서 흑암을 꺾고 현장에서 모든 사단을 꺾고 이 구원받은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70지역을 살릴 남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70인 제자들이요, 70지역을 살리고 70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죠. 그래서 70지역을 살리는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출애굽 때 세워진 70 장로와 예수께서 공생애 때 세운 70인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이 12사도하고 또 그 외에 70인 제자를 세웠죠. 출애굽할 때도 70 장로들과 이렇게 말해라 했죠. 그래서 이 70이라는 의미는 많은 성경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운 겁니다. 이 70인 제자들이요,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남은 자라는 말은 뭡니까? 이 70인 제자들이요,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뭘 붙잡고 살아남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남은 게 70인 제자죠. 이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70 제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70인 제자가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뭘 했겠습니까? 또 다른 제자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은 꼭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내가 친구 집에 갔는데 이 친구가 많이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내가 이웃 집에 갔는데 이 이웃에 이 사람이 많이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음을 안 전할 이유는 없죠. 근데요, 굳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 노방전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런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막 시끄럽게 떠들고 피해주면서 전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 믿어라.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 전도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오히려 그렇게 떠들면요, 전도문이 막혀요.
여러분 그 길거리에 가서 이 길거리 사람들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 믿어라.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그건 오히려 막힙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요. 그 이제 그 열정은 좋아요. 근데요, 그게 오히려 전도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줌마들이 가정 주부들이 집안 내팽개치고 밥도 안 하고 신랑 밥도 안 해주고 매일 전도하러 돌아다닌다.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옳은 전도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집안 내팽개치고 전도하라고 다니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진짜 전도겠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조용히 제자를 하나하나 세워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 교회가요 떠들지 말고 떠들 것도 없고 우리는 조용히 이 70인 제자들이 받았던 초대교회가 받았던 또 다른 제자를 조용히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용히 제자 한 명 한 명 세워가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힘이 없는 것 같죠? 이게 뭐 우리가 떠들지 않으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일지 몰라요. 어디 가서 떠벌리고 시끄럽게 하고 내일 내팽개치고 뭐 직장도 안 가고 사업도 안 하고 전도하러 다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사업터에서 조용히 제자를 한 명 한 명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우리가 제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한 제자 될 사람을 한 명씩 한 명씩 나에게 붙이실 겁니다. 그때는 복음을 조용히 얘기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70인 제자들이 받은 응답이죠. 이 70제자는 각 지역 각각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파고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우신 70제자들이요 70지역을 이제 파고들었다. 남는 자를 얘기하죠. 70종족, 남을 자를 얘기합니다. 70나라를 파고들었다. 남길 자를 얘기하는 것이요. 이 응답을 70인 제자들이 받은 겁니다. 그중 70지역을 살릴 남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는 뭘 붙잡고 남았겠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남았겠죠. 복음을 붙잡고 남았겠죠. 그러면요 이 남은 자가 이제 남는 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 남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에요. 영적인 힘입니다. 끝까지 남아야 되니까 남은 자가 끝까지 남아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죠. 그래서 남는 자의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된다. 여기서 오직 성령이라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남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진 남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힘을 가진 이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남는 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과 능력을 가진 초대교회 70인들은 노바디와 나띵 속에서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근데요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진 이 70인 제자들은요 공통적으로 노바디, 노바디가 뭡니까? 한 명도 없다. 노바디. 나띵은 뭡니까? 하나도 없다. 노바디는 아무도 없고 나띵은 아무것도 없는 게 나띵이에요. 근데요 이 70 제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여기로 간 겁니다. 노바디를 살린 거예요. 나띵의 현장을 살린 거예요. 노바디,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띵,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노바디, 나띵의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요 이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로, 이 나띵의 현장을 에브리띵의 현장으로 바꾸는 그런 응답의 힘이 어디서 나왔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내 모든 사업에, 내 모든 업에 함께 하신다. 이걸 붙잡고 살아남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의 나라를 누리며 사단
나라의 종로로 타는 세상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나라 있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세상 나라. 두 번째 이 세상 나라는요 사단의 나라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사단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는데 세상의 나라를 꽉 쥐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이걸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꺾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이런 70 제자 운동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늘 맞다 안 맞다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요 이 복음 놓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놓쳤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너는 왜 그랬냐 너는 이건 또 왜 그랬냐 이걸로 계속 시간을 보낸 거죠. 지금 복음 놓친 한국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죠. 문제가 생기면 분열하고 위기가 오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결과 7번 재앙을 입었습니다. 이 복음 놓치고요 계속 유신적인 것 같다가 이건 맞다 저건 맞다 하니까요 계속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것밖에 할 게 더 있겠습니까? 계속 교회 와서까지 육신의 말하고 교회 와서까지 육신적인 것 따라가고 사람 말하고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근데요 또 하나님을 믿으니까 위기 오면 주여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또 위기 오면 또 기도를 해요. 그것도 참 감사하고 다행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진짜 평상시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응답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스라엘이요 7번 재앙을 받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막 전쟁 터지고 나중에는 막 로마에 소국되고 나라를 뺏기고 나중에는 후대들이 다 유랑민족으로 막 흩어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민족이 이런 7번 재앙을 받았어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놓쳐서 자꾸 맞다 안 맞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버린 거예요. 흩어서 끌려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고 우리가 사실적인 전도 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3단체와 종교단체는 명상운동과 기후운동, 초능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놓치고 있을 때 사단의 단체, 귀신 들린 단체는요 이 3단체는요 오히려 종교운동, 명상운동, 기후운동, 초능력운동 이런 걸로요 복음 없이 영적인 것을 파고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 놓치고 영적인 거 놓치고 맞다 안 맞다 이게 맞다 할 때 귀신 들린 단체는요 오히려 귀신의 능력으로 현장을 파고들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세계 교회가 복음 놓치고 영적인 거 놓치고 계속 내거 니거 하고 있을 때 지금 3단체 보세요. 지금 종교단체 보세요. 영적인 거 사실적으로 파고들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만 뺐지 구원만 없지 영적인 것은 교회보다 더 사실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 다 속이고 지금 이 밖에 사람들 영적인 고통당한 사람 다 속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정확한 답을 주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70인 제자를 세우고 이들에게 시급하게 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70 제자의 응답을 받고 또 70 제자를 세우는 떠드는 게 아니라 가서 노방전도 하고 뭐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제자를 삼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각인운동, 70인 운동 그랬죠. 이 70인의 의미가 각인돼야 합니다. 여러분 각인되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각인됐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제자 삼는 이 제자 운동을 각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5분 기도로 생각과 마음, 영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에 각인된 것은 보좌와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5분만 기도해도 내 마음에 영혼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됩니다. 복음이 각인돼요. 이게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정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각인되면 이제 보좌와 소통되죠.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5분이라도 개인이 홀로 또는
현장에서도 기도하게 되면 어느 날 24가 됩니다. 하루에 5분 기도하면요, 이게요 분명히 24의 응답으로 와요. 24는 뭡니까? 계속 누려지는 거예요. 하루에 5분 기도했는데 내 삶에서 24의 축복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죠. 이러면 제자가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제자를 갖다 놓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루에 5분만 기도하면 이게 나에게 24라는 시스템이 딱 돼요. 내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걸 잘 알고 계세요. 그 사람에게 복음 들을 사람을 갖다 놓는다니까요. 내 옆에다가 복음 들을 사람을 갖다 붙여요. 이게 제자 운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이 응답을 우리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뿌리 운동 그랬죠. 70 제자 운동 그랬습니다. 이 70인은 복음을 복음 70인 운동을 뿌리 내려야 합니다. 이제 각인된 것은 뿌리 내리게 되어 있죠. 큰 나무는 뿌리가 깊잖아요. 그만큼 뿌리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현장에서 70명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만큼만 하나님은 제자를 찾게 하세요. 우리가 각인되고 뿌리 내는 만큼만 70인 제자를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 제자 될 사람을 분명히 나에게 갖다 붙이게 되어 있어요. 얼마큼, 언제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그만큼만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축복이죠. 내 현장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핸드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복음 받을 그 사람 이름 적어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흑암을 꺾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분명한 제자 될 사람을 붙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죠. 그 중에 제자가 나오면 갈보리산 절대 사건, 감람산 절대 미션, 마가다라빵 절대 조건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제자가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제자가 될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제자에게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제자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래서요 갈보리산 절대 사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요 복음을 말할 때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절대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요 감람산 절대 미션, 감람산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것만 말해줘야 돼요. 그 제자 된 사람에게 제자가 나오면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가다라빵의 절대 조건, 마가다라빵 뭡니까? 오직 성령 아닙니까? 이것만 말해줘야 돼. 쉽게 얘기하면요 138, 이것만 말할 때 제자가 계속 세워집니다. 그 제자가 계속 자라요. 여러분, 절대로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로 위해는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를 이 교회에 또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뿌리내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체질운동, 70지역운동 그랬죠. 70지역운동으로 들어가는 체질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각인되면 뿌리가 내려집니다. 이 뿌리가 이제 체질돼요. 완전히 복음 체질되고 70제자 세우는 70제자 운동에 체질되고 70지역 살리는 그 운동에 체질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역을 파고들 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만 나타냈습니다. 이 바울이요 약한 거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약할 때 강함이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복음을 찾잖아요. 바울은 그걸 자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건에 답을 주고 서밋을 살렸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주시잖아요. 바울은 욕을 본 겁니다. 우리 제자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70제자 삼는 70지역 살리는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갈렙, 라합, 다윗, 바벨론의 제자들 바울과 같은 남는 자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라합, 다윗, 바벨론의 그 끌려간 제자들 바울, 이 사람 특징은 뭡니까? 복음 붙잡고 남은 겁니다. 특별히요 성령의 능력 붙잡고 그 어떤 현장에서도
남은 겁니다. 살아남은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붙잡고 이 남는 자의 축복을 70 지역에서 70 제자를 세워서 남는 자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조용히 제자 운동한다. 말씀의 이정표 따라 제자 운동한다. 이 70 제자, 70 지역 살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70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제자로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70인 운동이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70 지역에 70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오늘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제자운동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